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예언입니다. 어디를 향한 예언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마리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것의 수도 사마리아가 주변 이방 나라들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모스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두고 애가, 즉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애가 슬픔의 노래의 가사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를 일으켜준 사람도 없다며 노래하죠. 여기서 쓰러진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 앞에 위기라는 거예요. 3절에서 8절 말씀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나를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어떤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 또 어떤 특별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하신 말씀은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목록이 나오죠.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정직한 사람을 미워했대요. 1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뇌물로 판결을 굽히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14, 15절에서 그렇다면 진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죠. 죄에서 돌이키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죄를 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자신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목회자들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사치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마리아는 심판을 받았고 오늘날 북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상처받을 때는 부모님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믿음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돈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고 성적이 먼저가 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먼저구나, 성공이 먼저구나 라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게 되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삶에서 더욱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잡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정의를 붙잡게 도와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삶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